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의 책 제1권이 잠든 동산입니다. 잠든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시카 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신앙의 4단계로 나눠서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물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전하려고 하는데 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서 살아나더라, 이 말씀은 내가 너한테 전하라고 주는 말씀이다. 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단계를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네 가지 단계에서 내가 지금 몇 번째 단계인가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윗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길 원한다. 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더라,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성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게 학생이면 공부가 되겠고 직장이면 직장이 되겠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나의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성도에게 뭘 원하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자신의 일, 자신이 해야 될 일,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대요. 자기 중심적이라. 나 중심의 삶을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텐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 앞에 왔을 때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도 있고 삶을 고치는 것도 있지, 일단 내 앞에 오면 후회만 있을 뿐이다. 살아나더라, 너는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만 저들은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저들은 편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할 뿐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단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변화가 없단다. 근데 예배 나오는 목적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살다가 힘들었으니까 위로받고 또 세임 얻어서 내게 맡겨준 일, 가정일, 회사일, 학교일,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도전을 주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가 도전받으라는 얘기. 내가 지금 어느 단계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갔을 때 저들이 후회하지 않고 나를 만날 수 있느니라. 살아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도전을 주고
회개하게 해서 내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쓰게 할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왜 전해야 되는지, 왜 변화가 없는지 말씀을 주셔서 첨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읽는 분들은 얼마나 그 책이 귀한 책인지 좋은 책인지 읽은 분들은 알 겁니다. 거기 보면은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쓰면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부연 설명합니다. 신앙의 네 가지 단계 중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젖을 먹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젖을 먹는. 그 책에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대부분이 외부로부터 있느니라. 그 십자가는 돈, 인간관계, 학력, 명예, 유혹, 음란 등의 우상들과 이런 것이 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막 그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들과 그에게 속한 유혹을 절단시키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십자가는 이런 것을 끊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십자가도 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젖을 먹는 신앙인들이라. 평생을 젖만 먹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마지막 날을 맞는 교인들도 많으니라.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자라야 되잖아요. 3살, 4살, 5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6살, 7살 되어도 어린아이는 그냥 젖만 먹고 있어요. 누워서 20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30살 되어도 50살 되었는데도 젖만 먹고 있어. 누워서 엄마 젖죠. 이거 비극이죠? 가족의 비극입니다. 누구나 다 슬퍼할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교인이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초보에 대해서 가르치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예배 나와서 설교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었는데 체험이 없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경험한 체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어. 이런 사람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젖을 먹는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뭐냐면 분노죠. 분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가 못 참고 욱하고 분노와 혈기. 그래서 싸워.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싸워. 험한 말을 했어. 남이 잘 되는 걸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나는 칭찬 안 해줘. 남이 칭찬받아. 근데 시기심이 일어나. 이게 어린아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싸우죠. 항상 싸워요. 형과 동생이 싸워. 또 시기심이 많아. 어린애들은 자기만이 인정받고 자기만이 집중받고 사랑받길 원해.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에 동생이 가면은 동생이 눈을 찌르기도 하고 시기질투죠.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질투, 분쟁, 분노, 욱하는 마음들, 혈기, 또 말다툼 상대방과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네가 잘못됐다. 내 말이 옳다. 쭉 내가 옳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이게 조금 좀 잘못됐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냥 내가 그걸 못 참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에 분쟁이 나타나요. 이런 경우 그들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를 되풀이하는 중에 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평생을 나의 성막에 뜰만 박다가 마지막을 만든 교인들 무리의 숫자가 가장 많단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어린아이 단계에 성막에 성된 뜰만 박고 왔다 갔다 예배 왔다 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이 없지 오늘도 예배 드렸다. 들은 것에 의의가 있는 거지 하나님 만나는 것에 의의가 있지 않아요. 제 스스로 교회에 제 스스로의 축복을 위해서 내는 헌금조차도 인색하여 손을 오므리는 무리들 안 내려고 영적으로 손이 마른 자들이니라. 넓은 길을 모르고 택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요.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넓은 길을. 그래서 넓은 택해서 가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평창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다. 전복이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단계입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 의하면 돌짝밭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돌짝밭에. 둘째 신앙의 단계는 그들보다 조금 나은 무리들이 있다. 나를 안다고 하는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종교인 무리들이다. 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악마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인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씻는 물두멍까지 이제는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이다. 회개를 한대요. 이거 회개하겠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는 단계.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할 줄 아는 무리들이지만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니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환난이 오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간다.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려버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래서 환난이 오면 즉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죠. 고난 오면 즉각적으로 비판하는 교회 고난 오면 교회를 즉시 비판해. 인터컵에 고난이 오면 즉시 비판하는 자들. 그 전까지 호의적이었다가 그 문제를 해서 다 그냥 수많은 사람이 돌아서서 비판에 돌을 던지는. 이게 두 번째 단계죠. 한 발은 물두멍을 받고 있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서 제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있단다. 실컷 내 앞에서 회개나 하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닫고 나가면 또 세상이 주는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영소들의 무리다. 그 영소들의 무리가 때로 양을 받는 거죠. 영소의 양을 받는. 영소는 받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인터뷰 단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즉시 돌아서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그러나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기를 선택한 자들 즉 쭉정이들이란다. 쭉정이들은 결코 십자가 지심이 없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라는 거죠. 내가 명하는 그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종교인의 무리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뜨겁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예수 안 믿고 그냥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열정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열심이 없는 이 종교인의 무리 바로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죠.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했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한테 묻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삶 가운데. 이런 사람. 그들의 특징은 지 스스로 믿음에 섰다고 자기 스스로에 속아서 남을 비판하고 핍박할 때에 비판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대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왜 비판하고 정죄해요? 나는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내가 나부터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얘기는 나 옳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주님은 현대판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무리다. 그들은 임서 자기의 존재하지도 않는 의를 쫓기에 급급해서 나의 진짜 음성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오직 내 양들만이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올 것이다. 종교인들은 영소들의 무리다. 그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들을 할례받은 귀가 없단다. 바로 그들이 너에게 돌을 던질 무리들이다. 내가 원하는 참다운 성결의 삶을 부인하는 영소들의 무리들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각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그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2000년 전에 언급한 종교인들의 무리들이다. 2000년이라는 인간의 세월이 흘러도 해 아래에서는 새것이 없구나. 신앙의 교만은 마귀의 가장 교활한 성품이다. 이를 모르는 추종하는 종교인은 그들도 이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그들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단계 혹은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은 세 번째 단계를 성도들의 단계, 따라합니다. 성도들 단계. 3단계부터 진짜 성도라고 좀 할 수 있어요. 성도다운 성도라고.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성도들의 무리들이다. 이들은 성도들이란 교회 다닌다고 성도고 예수 믿는다고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란 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무리들을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천국의 백성이 될 성도들은 모두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마지막 십자가는 스스로 자파쇄다. 자를 깨뜨려야 돼. 자기 부인이라. 자기 스스로를 날마다 부인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쳤어. 날마다 죽어서 자파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무리의 사람들을 나는 성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들 죄는 아니야. 그러나 일반 삶에 사는 삶들이 인간의 육적인 욕구죠. 이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질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부인하는 거. 이걸 자 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소까지 들어올 줄 알고 또 그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다.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말씀이죠. 설교죠. 단단한 것은 헌신에 관한 설교, 고난에 관한 설교,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듣고 받아들여서 소화해요. 그렇지, 저렇게 살아. 헌신에 관한 설교는 부담돼. 이건 3단계가 아니에요. 성도 단계가 아니에요. 고난? 아이고, 피해가. 고난 안 받고 싶어, 이 땅에서. 그럼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무슨 십자가?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해서 이 땅에 성공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2단계지 3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도는 헌신에 관한 설교를 듣고 헌신하고,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내가 고난을 이해하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2단계가 성도다. 2단계 걷고 있는 내 백성은 적은 무리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 무리에게 천국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 성도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소리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모태신앙,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평신도 등의 직함과 신앙의 단계는 상관이 없고 교회를 다니 연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신앙의 단계이다. 그 숫자가 적은 알곡의 무리들이 있단다. 그러나 이 소수의 무리들조차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만족하고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고 천국으로 성도의 삶을 마치고 들어온다. 종교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종교인들은 두 번째 단계죠.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행동한 것과 행동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 종교인들은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회개를 한대요. 성도 단계는 도덕 윤리 단계를 뛰어넘었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죄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예요. 제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서 회개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어제 하루 묻는 기도를 너무나 안 했어요. 묻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죠. 세상적으로 죄 아니죠. 너무나 묻는 기도를 안 했어. 그리고 뭐 뒤돌아보니까 보니까 삶이 엉망이야, 엉망. 내가 행했던 것들이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했더니 결국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었어. 내 생각대로 안 되었어. 이것이 종교인들 단계가 아니라 성도들 단계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앞에서 이게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죄다.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구나. 이게 바로 성도 단계라. 그래서 교인과 성도로서의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부 단계. 마지막 단계 신부 단계.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얻게 하였습니다. 신부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참으로 감옥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단계는 또 적은 무리라면 성도 단계 세 번째 성도 단계 적은 무리라면 신부 단계는 큰 어쩌다 한 것이기때 이들은 선지자이며 나의 신부들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매일 기쁨과 감사로 나를 따라오며 영의 신령한 찬양과 기도로 매 순간 나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단다. 삶을 오직 나에게만 올인한 사람들이다. 성소 안에 있는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올 줄 아는 사람들이다. 지성소는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을 일컬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신령한 자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소유했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느끼는 삶. 신부 단계. 수많은 자들이 왕의 택함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값싼 택함을 운운하고 있구나. 나는 이들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이들 신부 단계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 창조를 한 위로를 받는다. 이들은 나의 종자씨들이요 무더운 추수날에 주인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귀한 자들이란다. 내가 기뻐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그 나라를 예배하여 주시길 기뻐한다. 이들은 땅에 살더라도
이미 천국에 그 처소들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진짜 성 안에 들어간 자들. 원수가 시샘으로 약이 올라서 건드리기도 버거워하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끝날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궁창에 거하는 악령들이 친 커다란 쇠 바위보다도 더 두꺼운 그 덮개가 이 사람들 자신의 기도와 믿음의 공력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의 기쁨의 포도원에 심긴 극상품의 귀한 아주 희귀한 종자 씨들이다. 이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긴 자들이다. 이들은 나의 정의 부대이며 따르는 수호 천사들의 계급과 숫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원수도 나의 허락 없이는 손을 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며 어디로 행하든지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을 위하여 예비가 되어 있단다. 이들은 천국에 막힘없이 직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차단하는 궁창의 덮개가 열려있는 하늘문을 알고 보는 사람들이다. 나로부터 안양을 사서 그 눈에 바른 사람들이다. 바울처럼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궁창이 열린 구멍인 영의 세계의 문이 그들 위로 따라다닌다.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원수가 보낸 미혹의 영에 속아서 자기 교단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단계의 무리들이라고 속이는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죄는 14만 사천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단계다. 신천지는 우리가 이런 단계다라고 하는데 다 미혹에 속고 있대. 내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결단코 이들 무리가 아니다. 이들은 성읍의 한 명이고 족속의 2명일 정도로 신부 단계에 도달해서 4번째 단계 사람은 성읍의 1명 정도, 족속의 2명일 정도로 숫자가 아주 적어. 이 신부 단계가 얼마나 높은 단계, 어려운 단계인지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뜻으로 택함을 받은 숨겨진 신부들이다. 휴거의 양각 나팔 소리를 알고 기다리는 들림의 취함을 받을 사람들인데 지극히 적은 극소수이니라. 천년왕국 이후에 내려오기로 예정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신랑을 위하여 단장할 내 신부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즐거워하시면서 기쁨에 못 이겨 잠잠히 바라보시는 내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니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이들에게 악을 범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종자 씨들을 출소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이어온 나의 사역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역은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지옥 안 가는 것만 알고 있다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부들. 일단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지옥 안 가는 건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수천 년 이어온 구원의 사역은 모든 사람의 구원 사역이 아니고 무슨 사역이다? 신부 사역이다. 신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신부 만드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 증거, 복음 전파를 땅에서 복음 전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이 말이야. 해야 돼. 어쨌든 지옥은 안 가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옥은 안 간다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 간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성 밖에 있다 이 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 밖에 있기를 원한다. 성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성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신부들, 이긴 자들이다. 착각은 착각. 내 아버지 이 종자 씨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이어온 나의 사역이 있었다. 주님의 진짜 사역은 이 신부,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구원받은 인간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수준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걸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내 나라에서 왕 노릇을 할 사람들이며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 성경에 계시는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다니엘서에 땅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을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무슨 말이야? 지혜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뭐다?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무슨 말이냐? 참된 지혜 있는 자는 듣는 마음이에요.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돼. 누구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신부다, 신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신부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단계에 가기 위해서 수고했고 회개하면서 신부 단계까지 간 사람이 결국 천국 성 안에 들어가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이게 지혜야. 지혜라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지옥 안 가고 사는 구원받는. 일단 성 밖과 지옥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어떻게든 지옥은 안 가야 돼. 성 밖이라도 가야 돼. 근데 성 밖과 성 안도 또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영혼 구원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데는, 그 다음 두 번째 신부 단계까지 가는, 이걸 깨닫는 자, 지혜. 그들이 바로 궁창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네 단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몇 단계에 속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1단계에서 4단계는 못 뛰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뛰어야 돼. 2단계에서 3단계로 뛰어야 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뛰어야 돼. 밑단계로 가야지. 한번 치면 안 돼. 이게 2단계 못 뛰어.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네? 젖을 먹는 단계. 그리스도 어린아이. 두 번째 단계 무슨 단계?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친 단계. 혹은 씨 뿌리는 비율 가운데서 돌짝밭 뿌리는 단계. 돌짝밭에 뿌리는 씨앗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성도 단계. 네 번째는 무슨 단계? 신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변화다. 원하긴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는지 들어야 돼. 이게 안 들리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들어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해서 모두가 바로 신호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저희 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내가 정말로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나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시간은 충분해.
원하면 모두 다 신부 단계까지 가서 천부 성 안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신부 단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신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